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종교개혁 기념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성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500주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행사를 벌이고 또 의미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아마도 독일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독일의 대통령부터 또 모든 각주에서 10월 31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또 국가적으로 모든 것을 후원해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또 전 세계에 그렇게 홍보하는 것을 봅니다. 이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개혁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서구 사회 전체가 모든 분야가 다 바뀌는 큰 변화가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세 암흑의 세계가 이제 근세 광명의 세계로 문을 열고 나아간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영향을 오늘 우리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국제 모든 관계 속에서 종교개혁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인간성의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된 것이지요.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육 모든 분야에 새로운 개혁을 일으킨 것이 이 종교개혁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인류 역사 이래 종교개혁만큼 더 크게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없다 그렇게 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 그런 놀라운 변화, 한 개인이나 교회나 아니라 온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종교개혁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무엇이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단서를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을 놓고 우리 한번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한번 토의해 봅시다. 그래서 95개의 토의 제목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광고판으로 사용되던 교회 정문에다가 그것을 내다 걸었어요. 물론 자기 상관에게도 그 95개조의 논제를 다 이미 보냈었죠. 이제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기화가 돼가지고 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요한의 불길처럼 온 유럽을 덮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상징적으로 바로 그 루터의 95개 조항의 논제를 내걸었던 사건을 종교개혁의 하나의 상징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틴 루터가 그렇게 95개 조항의 논제를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논제를 만들었느냐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 개인의 삶의 과정에 그가 바로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그 복음에 감격하고 그 복음 앞에서 결단해서 나는 이 복음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로 95개 조항의 논제도 만들고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종교개혁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마틴 루터가 경험한 그 복음의 체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에 감격했고 무엇을 결단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 마틴 루터의 생애를 우리가 잠시 더듬어 보면 좋겠어요. 마틴은 원래 법학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법관에서 세속에 나가 출세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법대를 마치고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집에 왔다 학교로 돌아가는 중에 큰 소낙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근데 그 아마 벼락이 떨어졌는데 자기 옆에 떨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주 굉장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땅에 엎드러지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자기가 세속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혹시 심판하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 됐으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세속 출세의 길을 버리고 수도사가 됐으니. 그럼 수도사가 됐으면 좀 평안해져야 될 텐데, 수도사가 됐는데도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는데도 평안해지질 않습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사제가 됩니다. 신부가 됐어요. 그럼 신부가 됐으니 얼마나 더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겠어요. 그러면 평안해질 텐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그가 어떤 또 체험을 하게 되는 거면, 이제 신부가 됐으니까 성만찬을 예전을 인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기가 신부가 돼서 성만찬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제 그 사제로서 그 성찬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그 성찬 앞에서 자기에게 큰 죽음의 공포가 임했다는 거예요. 나는 티끌과 같은 죄이며 죄로 가득한데 어떻게 감히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말할 수 있는가. 바로 주님의 몸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런 아주 충격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더 고행하게 되고, 그런 중에 그런 말을 들어요. 로마에 가면 그 라테란 성당이 있고 거기에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며 기도하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단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가 정말 무릎으로 그 계단을 2번씩이나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어 올라가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짐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그는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멘토가 슈타우피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권합니다. 루터야, 그러면 네가 성경을 좀 읽어봐라.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 교수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 루터가 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1년 만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사학 교수가 됩니다. 이제 성사학 교수가 됐으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서재에 가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강의하는 성경이 시편을 강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탑에 있는 조그마한 자기 서재에서 시편을 읽는데 시편 22편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편 21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뭔가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다윗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인가? 다윗도 아니고, 이게 우리 죄인된 우리가 이런 부르짖음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이렇게 부르짖었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던 말씀이 이 시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말이냐,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서 그가 순간적으로 벼락에 맞은 듯이 깨닫는 게 있었어요. 내 죄를 대신 지고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구나.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 죄가 내 고행이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구나.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독생까지 보내서 내 죄를 대신 담당시켜서 죽게 하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 루터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거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마틴 루터의 탑의 체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마틴 루터가 이 탑에서 시편 22편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이 죄사함의 복음, 이것이 종교개혁에 이제 기초를 들게 된 근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해 바로 어떤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거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그가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가 늘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가? 공의로우신 그 심판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 내가 죄짓도록 이렇게 타락된 상태로 두시면서 내가 죄지면 나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저주스러웠는데,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된 구절이 뭔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하면 마틴 루터에게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고행이나 수고나 노력이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제사함을 받게 됐구나.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제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할 일은 믿는 것뿐이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에 그는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당시 로마 교회가 가리키던 또 행하고 있는 여러 일들, 특별히 면죄부를 팔고 십자군에 나가면 구원받는다고 하던 그런 모든 공적에 의한, 특별히 면죄부를 파는 그런 일들이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95개 조항으로 토론의 제목을 만들어서 그를 내걸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당시의 사람들을 일깨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또 발견하게,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틴 루터가 바로 성서를 연구했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의 영적인 멘토인 슈타우피츠가 성경을 읽어라, 성서학 교수가 되라, 이렇게 조언을 안 해주었다면 나는 평생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고민 중에 살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서 성서학 교수가 되라고 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복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는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4가지가 생긴 거 아니에요. 뭡니까?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진 게 뭐죠? 오직 성서로만,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는 강렬한 소원이 생겼어요. 나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이 독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사제들만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지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 말씀을 전부 독일말로 번역해서 독일 전역에 다 그것을 배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독일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만나는 체험, 그로 인해서 개혁운동은 200년 후에 영국에서도 일어나지요. 잔 웨슬레이 목사님이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 웨슬레이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경건 훈련을 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금식하고 모여서 훈련하고 했는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면 되겠나 해서 성공회 신부가 됐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당시 가장 힘든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미국 인디안들에게 선교사로 왔어요. 선교사로 와가지고 실패하고 야밤도주를 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너무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1738년 5월 24일 아주 낙심된 마음으로 올드스케이트 거리에 나가서 거닐다가 한 수요 집회에 참석했어요. 여러분, 수요 집회가 중요해요. 수요일 날은 영국 그 교회도 조금 모였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수요일 날은 조금 모이는데 수요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시려면 수요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이 마틴 루터가 그 수요 예배에 갔는데 정말 사람도 얼마 안 모이고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쓴 주석책 로마서 서문을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서문을 들을 때 이 잔 웨슬레이 목사님의 일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올드스케이트 가에서 보이는 한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인하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루터가 할렐루야 하고 너무 좋고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체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라면, 이제 그 다음 1739년 1월 1일 날 그는 또 한 번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잔 웨슬레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마틴 루터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복음의 더 깊은 진수를 발견하게 한 사건입니다. 또 한 번의 새로운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잔 웨슬레이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회개할 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가 또 죄를 지었지? 내가 왜 또 실수를 했지? 왜 내가 또 이랬나? 도대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 내 마음속에 아직도 있는 내 이 소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느냐? 하고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1739년 1월 1일 날가 또 한 번의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 그 일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39년 1월 1일 월요일, 미스터 훌, 킨친, 잉함, 휘필드, 허친스, 그리고 나의 동생 찰스가 우리의 형제 60여 명과 함께 우리의 피틀레인 애찬회에 참석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떨어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외와 놀람으로 사로잡힌 다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 잔 웨슬레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성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구나. 법적으로 내가 제사함 다 받고 지옥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지, 그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면, 이 거룩함의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체험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나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신앙의 체험이 그분들 때 처음으로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문 말씀을 읽은 5장 13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24절 말씀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준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쫓아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들의 생활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실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설명되는 이 단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일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타난 생활 현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그의 생활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니까 정말 다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법적으로는 자녀인데 아직 옛날 나쁜 습관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두 종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이 나타나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을 소멸할 때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우리의 속 심령이 성령의 다스림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날마다 죽는 일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못 박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행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은혜의 수단이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많이 힘써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은혜의 수단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교회사 전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 이건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 누구나 다 필요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5가지를 설명해 줬어요. 기도하는 것,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 금식하는 것,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각종 영성 훈련에 성령 공부나 수련회나 이런 데 참여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런 일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전혀 안 듣고, 설교도 안 듣고, 집회에도 참석 안 하고, 수련회도 안 가고, 성령 공부도 안 하고, 성만찬도 안 하고, 그렇게 한 3년만 지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시장에 갖다 놓으면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가지고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금식, 성만찬, 영성 훈련을 받으면 열차를 타도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수단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한 종류의 은혜의 수단은 그 상황과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선을 실천하는 것, 반대로 악을 피하는 것.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점점 더 지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보세요. 좋은 일에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은혜로운 마음이 되고, 너그러운 마음이 되고, 사람들을 돕다 보면 더 많은 사람 돕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계속 악을 행하는 곳에 가서 같이 따라가서 악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나도 늘 생각이 무슨 죄를 범할까, 어디 가서 사람 죽일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열심히 행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함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홈레스 사역 열심히 하고, 구제 사역 열심히 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있어요. 계명을 준수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자기 내면적인 성찰과 끊임없이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자백해 나감으로써 자신을 갖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웨슬레의 그 생활을 쭉 분석해 보면, 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들이 6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기독교 고전 읽기. 잔 웨슬리 목사님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크리스찬 고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를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나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나쁜 책 읽으면 계속해서 죄 짓는 생각만 나게 되는 거죠. 찬양, 열심히 찬양하면 성령 충만함 경험할 수 있어요. 영적 일기 쓰기, 요즘에 한국에서 영성 일기 쓰는 것 해서 아주 크게 청년들과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을 아주 바르게 세워가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영성일기, 잔 웨슬리는 매일 일지를 썼어요. 영성일기를. 경제적 나눔,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자비를 행하는 것, 굉장히 좋은 영성훈련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내게 선한 마음을 주세요. 시간을 선용한다. 이것은 먼저 시간 계획을 여러분들이 늘 세워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일어나시면 안 돼요. 앞으로 한 달 후까지, 1년 후까지 시간 계획이 쫙 나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는 거 하면 시간표 짜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간표 짤 때 보면은 게임하는 시간 4시간, 친구 만나는 시간 5시간, 뭐 인터넷 하는 시간, 그렇게 계획 안 세워요. 공부 시간표 짜라고 그러면 9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고 1시간 나가서 운동하고 다시 들어와서 2시간 더 공부하고 그리고 잔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시간표 짜라 그러면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나눠주고 시간표 짜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그대로만 살아보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시간표를 안 짜니까 남들 하는 대로 쫓아다니다가 엉뚱한데 시간 다 뺏기고 인생 낭비하게 되는 거죠. 시간표 짜는 거예요. 시간표. 우리 어른분들도 시간표를 짜세요. 내가 오늘 일어나서 무엇을 할 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좋은 일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표를 짜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은총의 낙관주의입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이런 걸 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국에는 우리를 영화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그는 믿음으로 내다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가지고 독생자까지 죽게 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구렁창에 내놓고 그대로 두시겠어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시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의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에도 일에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기는 데도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앞서간 선진들, 선각자들,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사는 삶의 길이 어디 있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더 깊이 만나게 하시옵소서. 구속의 복음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평안 중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능력에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